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녀들과 가정들이 잘되게 하옵시고 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또 부족한 정의 말씀을 전하오니 저는 감춰 주시옵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놀라운 은혜로운 역사가 이들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사사기서를 하지요. 이 사사기서는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 있죠. 그 여호수아가 사망한 후부터 이스라엘의 초대왕 이 사울 왕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약 350년의 역사가 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사사란 말은 지도자,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마다 그때마다 사사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통치하신 기간이 사사신데요. 근데 왕이나 사사나 똑같이 지도자죠. 그런데 왕하고 사사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왕이 죽으면 아들이 바로 이어서 왕이 되죠. 그러니까 왕은 세습제예요. 근데 사사는 그러지 않아요. 사사는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서 필요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쓰시기 때문에 이 사사는 소명제예요. 세습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마다 직접 사람을 세우셔서 직접 통치하신 기간이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 시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직접 통치 시대면 어떻게 해서요? 가장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사 시대는 그러지 않고요, 실패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는커녕 능력을 체험하기는커녕 매만 맞는 역사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통해서 승리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사시대는 매맞는 역사, 실패의 역사예요. 안타깝죠? 그렇다면 왜 사사시대가 이렇게 실패의 역사냐, 매맞는 역사냐? 그 이유가 2장 10절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시작.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이에요.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했던 신앙 승리자들 이스라엘 백성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사기로 보면은 부모 세대란 말이에요. 부모 세대. 그 부모 세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에요. 그 세대의 사람은 다 그 조상들을 갔는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놀라운 신앙을 물려주고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안 물려주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서 그래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신앙을 물려줬는데 안 물려줬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부모 되게 하셨어요? 부모는요, 유일한 사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자녀들에게 신앙 물려주는 사명이에요. 이 사명 감당 안 하면 안 돼요. 이건 반드시라는 표현을 써서 그러는데요, 반드시 그 사명이 그거예요. 그냥 괜히 부모 되기가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라고. 그래서 부모 시킨 거예요. 그런데 사사시대의 특징은 자녀들에게 신앙이 대물림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사기에 마지막 절에 보면은 또 왜 사사시대가 그렇게 타락한 시대였느냐, 그 이유를 또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5절 시작. 이게 사사시대의 비극인데요. 왜 타락했느냐?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신앙 타락하지 않냐고 신앙 승리의 비결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안 모셨다는 거예요. 통치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과 같은 신앙의 왕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제껴두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내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그렇게 타락의 시대였다. 이 두 절이 결론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사사시대의 사사 12명의 사사 가운데 5번째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나눈 내용이에요. 물론 사무엘상까지 합치면 16명의 사사예요. 그 중에 5번째 사사인 기드온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또 기드온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어떤 분이에요? 이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친 사람이에요. 그러면 기드온이 똑똑하고 잘나서 미디안 대군을 물렸었나요? 기드온이 힘이 있어서 미디안 대군을 물리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기드온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시나? 우리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을 부르실 때 처음에 사사로 부르실 때 시작. 오늘 기드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셔요. 그럼 기드온이 똑똑하고 잘나서 큰 용사냐? 아니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큰 용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큰 용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미약한 자라도 큰 용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라면도 큰 사발 먹고 용기 내세요. 예? 큰 용사. 그런데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기드온을 왜 불러주셨느냐? 왜 기드온을 사사로 불러주셨느냐? 그 이유가 전으로 가야 되겠죠? 6장 1절을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소 악을 행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우상 섬기고 또 신앙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일으켜서 미디안 족속에 공격당해서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미디안 족속은 누구냐? 여러분 아브라함 알죠?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모세 알지요? 모세가 광야로 도망갔을 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가 미디안 족속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그때 이 미디안 족속이 모압 족속과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퇴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이 이때 대패를 했어요. 대패. 그래서 망하는가 싶었는데 이 미디안 족속이 후에 세월이 흘러가고 난 뒤에 이렇게 세력이 엄청나게 성장해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해서 7년 동안이나 고통을 줬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성도가 신앙 타락하면 아무것도 아닌 원수를 강하게 해서 성도에게 고통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성도가 강하면 신앙이 안 타락하면 원수가 약해지고 내가 신앙 타락하면 원수가 강해져서 성도에게 어려움을 준다 그 뜻이에요. 신앙 타락하면 안 되겠죠. 내가 신앙 타락하면 원수가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디안에게 고통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겠죠. 살려달라고. 그래서 누구를 세웠냐? 이 사사 기드온을 이때 세워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미디안 대군하고. 근데 이 미디안 대군이 얼마냐? 13만 5천 명이야. 그리고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사는 3만 2천 명이야. 이 당시는 전쟁이 머리수 싸움입니다. 머리수 싸움.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 기드온이 나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3만 2천 명을 이끌고 미디안 대군 13만 5천 명과 지금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신기하게 이 3만 2천 명에서 줄여서 몇 명 남아요? 300명 남겨놔.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싸우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이겨요. 그렇다면 이 300명이 힘이 있어서 이겼냐? 아니, 무기도 아니에요. 한번 우리 7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기가 뭐예요? 무기가 나팔, 비낭아리, 횃불. 이건 무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디안 대군 13만 5천 대군을 이긴 것은 누구 때문에 이겼어요? 기드온 때문에 이긴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힘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에요. 또 300명 용사가 대단해서 이긴 것도 전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누가 이긴 것처럼 보여요? 기드온이. 예? 기드온이 아니라 기드온입니다. 300명 용사가 힘이 있어서 이긴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22절입니다.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에서 뭐라고 그래? 아, 미디안 대군을 물리쳐. 기드온이. 또 300명 가지고 13만 5천 원 이겼어. 이건 어마어마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와, 당신은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사사입니다. 그러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 당신의 손자들 때까지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보호해 주는 거, 기드온 때문에 이긴 줄 알고 기드온의 보호를 받겠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기게 했으니까 기드온의 보호를 받겠다. 기드온의 통치를 받겠다. 완전히 잘못된 소리죠. 그죠? 완전히 잘못된 소리. 기드온이 힘이 있어서 이겼나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인간적인 시각을 볼 때는 기드온이 힘이 있어서 기드온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뭐예요? 우리는 기드온의 보호를 받겠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보호를 받겠다. 여러분, 지금도요, 어리석은 백성들을 보면은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마음에 드는 지도자가, 정치인이 지도자로 뽑히면 그 지도자, 정치인 지도자 때문에 내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될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미안하지만요,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근데 그런데도 계속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신앙 승리할 때만이 잘 되게 하는 것이지, 어떤 정치인이,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잘 되고 그런 건 없어요. 인류 역사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기드온이 우리를 다스려주면 우리 잘 될 줄 알아요. 나라가 잘 되고 우리가 잘 되면 기드온이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제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답해 주는 말이 23절. 시작. 기도원이 뭐라고 그래요? 아, 그래, 내가 승리해서 내 승리 덕분이지.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내가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다. 그러면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다는 뜻이 있듯이. 그러니까 말은 정말 잘했죠. 신앙의 말, 백성들에게 옳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상하게 말과 행동이 달라요. 이상하게 이 승리도 내가 승리했지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야. 기드온이.
겉으로는 말은 정말 잘했는데 속으로는 아니야. 100% 하나님 승리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 승리했지. 그러니까 내 공로도 있지.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 24절. 시작.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심을 갖는 게, 궁금한 게, 미디안 족속과 싸워 이겼는데 이스마엘이라고 그래요? 이 당시 왜 그러냐? 이 당시 이스마엘 족속이 미디안 족속이 굉장히 친했어요. 그 이유는 이스마엘 족속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의 첫 하갈의 후손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또 미디안 족속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뿌리가 같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서로 치는 거예요. 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미디안, 그래서 성경에는 그래서 이스마엘 할 때 미디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여기 오늘이 그래요. 근데 얘들은 유목민이라서 미디안 족속은 옮겨 다니죠. 그런데 특징이 또 이들에게 귀금속을 많이 가지고 다녔다고 그래요. 귀금속. 그러니까 여기 이스마엘임으로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를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 미디안 족속에게서 빼앗은 귀금속들이 있지 않느냐 뜻이에요. 그 빼앗은 그 귀금속 중에서 금귀고리를 내게 바쳐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드온이 이번 승리는 내 공로가 내 힘이 보태졌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니까 너희들 앞으로도 내 보호를 받으려면 나한테 상납금 좀 내라 그 말이에요. 어이가 없죠. 그러자 그 말 들으니까 또 어때요? 25절 자기 생각과 딱 맞아떨어지니까 시작. 마치 출애굽 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려고 금 내놔라 했을 때 금 귀중품들 다 막 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하니까 막 즐겁게 막 바쳤다는 거예요. 금 귀중품들을. 그러나 이것은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사람한테 드린 거예요? 헌금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헌금 드리죠?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지금 누구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기드온의 보호를 받으려고. 기드온의 보호를 받으면 괜찮을 줄 알고, 그래서 기드온 보호 받으려고 상납금으로 준 거예요. 근데 지금도 사람들이 타락하면요, 사람이 자기를 보호할 줄 알고, 어떤 환경이, 돈이 자기를 보호할 줄 알고, 그래서 보호받기 위한 그런 심리로 돈을 막 아무데 써요. 잘못 써요, 돈을. 우리 하나님 주신 재물 정말 하나님 영광으로 써야 되는데 그래요, 타락하네요. 그래서 이제 금을 모아서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 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게가 1700세겔이야. 1700세겔이라는 말은 20kg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날로 말해서 금 5400돈이라는 뜻이에요. 안 놀라네요? 어마어마한 건데. 이게요, 여러분 애들 돌반지, 한돈으로 돌반지를 하죠? 5,400명의 어린이 손가락에 낄 금이 모인 거예요. 예? 돌반지가 어마어마한 거죠. 돌잔치 때 10개만 받아도 요즘 금 비싼데, 요즘은 반돈짜리래요. 또 돌반지가 금이 비싸져가지고. 그러면요 1800명의 어린이 손가락에 끼워질 그런 금이 모인 거예요. 엄청나게 모인 거죠. 또 귀금속도 막 모이고. 자, 금 모이자 어떻게 했냐? 그 금 가지고 27절 시작.
뭘 만들었어요? 금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이라면 뭐냐?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쉽게 말해서 겉옷, 제사장 옷을 입고 그 위에 마지막으로 입는 조끼 같은 옷이에요. 그래서 조끼 같은 옷이 그게 에봇이에요. 예복이에요, 예복. 제사장들이 예배 드릴 때 입는 예복. 근데 그 에봇에, 그 조끼 같은 에봇에 주머니가 앞에 있어가지고 보석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보석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어요. 그런데 왜 그냥 에봇을 만들려면 만들지 왜 금으로 된 에봇을 만들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째는 기드온이 자기가 직접 이 에봇을 입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려고 자기가 직접. 두 번째는 자기 공로를 기념하고 자기 공로를 우상화하기 위해서 금예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뒀다라는 뜻이고, 세 번째 뜻은 다 맞는 해석입니다. 세 번째 뜻은 어떤 해석이냐? 이 당시 성막이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이당 교회가 실로라는 곳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교회 예배당이. 그런데 여기에서 실로까지 가기는 멀어. 그러니까 예배를 쉽게 드리려고 집에다 놓은 거예요. 에봇을.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금예봇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분명 신명기 12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지정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정하신 곳 아니면 안 돼. 지정하신 곳에. 그러니까 지정하시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왜?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그러니까 금예봇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제목이 금예배순, 금예봇인데 금예봇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첫째,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금예봇이 뭐예요?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내 공로를 우상화하고 나를 우상화하는 것. 이게 금예봇이에요. 신앙생활 쉽게 하려고 하는 거. 좁은 길로 안 가고 넓은 길로 가는 거.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거. 이게 금예봇. 두 번째는 자기를 우상화하는 거. 내 생각, 내 사상, 자기 인본주의, 자기 중심주의, 신본주의가 아니라 그게 에봇이에요, 에봇. 그걸 금예봇. 그러자 금예봇 만들어 놓자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요? 또 어떤 온 이스라엘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온통 관심이,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에 가 있어야 되고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가 있어야 되고 말씀에 가 있어야 되는데, 저 천국에 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가 있다? 온통 금예봇에 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관심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뭐요? 금예봇을 우상처럼 섬기게 됐다는 뜻이에요. 충격적인 경우죠. 그래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정이 올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나도 어느 정도 내 보태서 내 힘이 들어가 승리했지. 이런 마음의 타락이 오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 절도 좀 이상하게요. 그런데 이렇게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28절 보세요. 시작. 뭘 줬어요? 40년 동안 평안한 거예요. 40년 동안 평온, 잘 됐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그 40년 평온 다 같은 말입니다. 그 평안 속에 뭐가 들었어요? 쓸데없이 금예봇을 만들어서 우상 섬기는 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40년 평안 속에 뭐가 들었어요? 자기 공로를 우상하는 것이 들었고,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이 들었고, 신앙생활 쉽게 하는 것이 40년 평안 속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평안이 깨끗한 평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 평안 속이 어떻게 했다? 악함이 들었고 평안 속에 죄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더럽게 관리한 거예요. 그래서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다른 이름입니다. 또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노년 때 자기 집에 거해서 거졌다 이 말은 고향에 들어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충격입니다. 30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일부 일처입니다. 일부 다처가 아니에요. 근데 기드온이요, 아내를 많이 둬서 자식을 70명이나 뒀대요. 이 뜻은 영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왜? 에봇을, 금예봇을 안 버렸으니까. 죄를 품고 있으니까 그 죄가 급속에 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번지는 속도가 빠른 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으면요, 급속히 번져요. 그래서 낙심 오고 절망 오게 만들고 신앙 타락오게 만들고. 네? 이 당시 이방 왕들은요, 자기 세력이나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이 많다. 그래서 자식들을 많이 둬요. 그러면 자식들을 많이 두는 게 이 당시 또 최고 복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이 기도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께 받은 사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사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왕들처럼 세상에 나도 이렇게 내가 힘이 강하다 그 보여주기 위해서 마누라를 많이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결과로 자식도 많이 두고 힘이 엄청나죠. 70명 이름도 아마 못 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70년 동안 평안한데 죄 졌는데 죄를 짓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평안하고 또 기도원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복일까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 평안한데 여러분 가정 속에 죄가 들어있어. 그게 복일까요? 복 아니에요. 사람들 평안하기만 되는 줄 알아.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다 평안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평안 속에 뭐가 들었어요? 죄가 들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겉으로는 평안인데 겉으로는 잘 돼. 예? 나라도 잘 되고 기도도 잘 돼. 막 70명의 애들이 막 아빠 시작하면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빠네. 예? 이 당시 최고 복이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들었어요? 평안 속에 금예봇이 들었어. 금예봇을 제거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 평안 왜 줬어요? 금예봇 제거하라고 준 거예요. 쉽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오히려 더 은혜 40년 평안 주신 은혜 감사해서 더 깨어서 기도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이후 어떻게 됐느냐? 이유입니다. 이유. 40년 평안 끝에 뭐가 생겼냐? 70명의 자식들이 있죠. 그 자식 중에 그 기드온의 첩의 자식 하나가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있어요. 그 아비멜렉 이름이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다 동명이인입니다. 기드온의 아들도 아비멜렉이라는 이 아들이 70명의 자식들을 한 바위에서 싹 다 하루에 쳐 죽여버려요. 한두 명도 아니고 70명의 자식들이 싹 다 죽어요. 쳐 죽임당해서. 그리고 아비멜렉도 나중에 죽임당해요. 40년 평안의 결과가 뭐예요? 처참한 거예요. 왜? 40년 평안 동안에 평안을 잘못 관리한 거야. 평안 속에 금예봇을 빨리 가루로 만들어서 부셔버려야 돼요. 그까짓 거. 평안 속에 죄악이 들어가서 평안 속에 악함이 들어가서 그래서 평안의 결과가 처참하게 하는 거예요. 70명 자녀가 하루아침 죽는 건 상상을 해보세요. 한두 명도 아니고. 이건 성경 역사 이렇게 처참할 데가 없어요. 한 가정의 역사가.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기회 줬잖아요. 여러분 지금 육적으로 잘 됩니까? 신앙생활 잘하라고 기회 준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즐기라고 준 게 아니에요. 죄송해서라도 더. 저한테 건강 주신 하나님, 죄송해서라도 더 하나님 섬겨야지. 하나님이 갑자기 막 떼돈을 주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돈 가지고 놀러 가라고 준 게 아니에요. 감사해서 하나님 섬기라고 준 거지. 아멘은 집에 가서 해도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또 이 순수했던 사람 기드온이 타락해서 이제 사망하죠. 사망하자마자 무슨 일이 생기냐? 사망하자마자 기다렸던 듯이 무슨 일이 생기냐? 33절 보세요. 시작. 기드온이 사망하자마자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우상 섬깁니다. 하나님 버리고. 40년 평안의 결과가 처참했습니다. 왜? 여러분, 성도는 평안의 결과가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의 결과가 평안, 복의 결과가 복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평안, 그 다음에 또 평안, 또 평안이 와야 됩니다. 평안의 결과가 심판이 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은 지금 평안 때 평안을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금네봇이 뭐라고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 공로를 우상화하고 자기를 우상화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고집적이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는 것이 금네봇이에요. 성경은요, 신앙생활 쉽게 하라, 넓은 길로 가라는 말이 없어요. 다 좁은 길로 가라죠.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그러죠. 신앙은요,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게 신앙이에요. 싸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니까요. 힘주시니까. 이거예요. 그런데 에봇을 40년 동안 육적으로 잘 되게 했으면 뭐예요? 에봇은 그 속에, 잘됨 속에 죄가 섞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잘됨 속에 찬양이 섞여야 되고, 예배가 섞여야 되고, 회개가 섞여야 되고, 감사가 섞여야지. 건강 속에 하나님 은혜가 섞여야지. 건강 줬다고 죄만 지러 댕겨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잘 삽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잘 살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기회 준 거예요. 이 잘된 평안 속에 우리나라 지금 전쟁도 없잖아요. 딴 나라는 전쟁이 엄청 많잖아요. 이 기회 속에 우리가 금예봇을 안 없애면, 금예봇인 거 설명했죠? 그거 안 없애면 40년 평안의 결과가 심판이에요. 처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를 높이지 말고, 내 중심이 되지 말고, 내 공로를 우상하지 말고, 나를 우상하지 말고, 또 신앙생활 쉽게 하려고 하지 말고, 네? 싸워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300명사로 승리했던 그 신앙의 그 초심, 그 순수했던 그 믿음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은 평안의 결과가 평안되길 바랍니다. 복의 결과가 복이 되길 바랍니다. 잘됨의 결과가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계속 평안, 또 평안, 내년에도 평안, 내후년에도 평안, 평안하다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은 잘되게 하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주신 복 속에 죄를 집어넣으면, 불순종을 집어넣으면 곤란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잘됨, 하나님이 주신 복 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 속에 지금 나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요? 혹시 나도의 금예봇이 들어가 있지 않는가요? 주여! 하나님 주신 평안 속에 거룩만이 들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만이, 찬양만이, 예배만이, 감사만이 들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안의 결과가 평안이 되게 하옵시고 복의 결과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요새 감동감하심이 평안의 결과가 평안되기로 복의 결과가 복이 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